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명에는 두 가지의 소명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의 소명, 두 번째는 사역으로서의 소명. 두 가지의 소명을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허락을 하시죠.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까지 에스겔의 첫 번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4장에서 2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거든요. 남아있는 것은 남쪽의 유다뿐인데, 그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과연 어떠한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근데 그 유다와 예루살렘도 이미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두 번씩이나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 때에 많은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끌려가게 됐고요. 두 번째 BC 597년에 두 번째 바벨론이 와서 공격한 다음에 또다시 한 10,000여 명 정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포함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당신의 나라에서 예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거기에서 지금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의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다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있어야 우리 백성들도, 우리 후손들도 어깨 펴고 삽니다. 이게 전 세계 서로 섞여져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다른 나라 가서 천대받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물론 정치인들이 미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정치를 잘해 주어야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잘 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해외에 나와 있는 이 포로된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의 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관심, 거기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4장에서 24장까지 앞으로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의 예언의 활동을 보면은 이게 말로 예레미야처럼 가서 막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여러 가지 많은 패턴이 있거든요. 언어를 통해서 증거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삶으로 하는 설교가 더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스겔에게 말로 가서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로 막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침묵하고, 그 대신에 에스겔의 몸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행위를 통하여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body preaching이라고 그럽니다. 몸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시다가 보면 그렇게 많은 상징적인 액션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4장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상징적으로 그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것이 바로 뭐냐면 3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징조가 되리라. 징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사인판을 보면 무엇을 가리키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사인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의 이 행동 모두가 다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들에게 바로 사인이 될 것이다, 징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에스겔에게 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뭘 하게 하시는가? 전쟁 놀이를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게 하시는가? 뭐로 두어라. 그것을 이제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여섯 가지의 곡물을 다 이렇게 합쳐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 세 가지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전쟁놀이를 한다. 여러분, 아이들이 전쟁놀이 하면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다 큰 어른이 전쟁놀이를 하고 있으면은 그 행동 자체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큰 어른이 무슨 소꿉장난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여기 지금 박석이 있거든요. 이 박석은 크레이라고 그래서 진흙판입니다. 진흙판, 그것이 고대 사회에 쓰던 하나의 필기, 그런 우리의 노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거기다 갖다 놓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딱 들여다보니까 자기들이 한눈에 보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을 그리는데 성을 그려놓아서 끝나지 않고 쫙 포위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사다리를 세우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해발 한 7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쌓고, 그 다음에 공성퇴라고 그래서 이게 고대 사회에서 쓰던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공성퇴를 쫙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그들에게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면 이 예루살렘이 장차 어느 한 것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예루살렘의 공격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이 에스겔과 이 성 사이에 여기 철판이 나와 있습니다. 번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프라이팬입니다. 철로 된 그런 프라이팬인데 그것으로 쫙 포위를 해서 에스겔과 예루살렘 사이에 철로 쭉 둘러싸라.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이 전쟁놀이를 통해서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장차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떠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의 잘못된 확신과 착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첫째는 다윗의 왕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다윗의 왕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 위에서 뿌리째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 속의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 이 성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할 수 없다.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실 것이다. 오케이, 생각해 보시죠. 다윗의 왕조,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는 그들에게 다윗의 왕조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성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착각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지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야.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 조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어도
우리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예언과 이 상징적인 이 행동이 있은 다음에 6년 후에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망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는 있지만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이 유다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희망이 끝났다 이거예요.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여기 이제 날짜가 나오잖아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여기에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390일은 390년, 40일은 40년.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왼쪽으로 모로 누워서 390일 동안. 와, 선지자 노릇 해먹기도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390일이나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그것도 여기에 동아줄로 콕콕 묶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390일을 그렇게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을 해라.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모로 누워서 40일 동안 유다의 죄악을 담당해라. 이제 구체적인 설명까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392, 42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합리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이 390년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게 솔로몬 사후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쫙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그 연대가 BC 930년입니다. 930년에 남북한이 이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순환을 겪은 다음에 아수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 그 유명한 그 페르시아 바사의 왕국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돼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연도에서 이 연도를 계산을 하면 39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왜 나왔을까? 40년은 유다가 언제 망했느냐면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에서 이 연대를 계산을 하면 40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감당을 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인 이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이제 먹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6가지 것이 나오거든요. 보리와 밀, 그 다음에 콩, 팥, 조,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6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밀이 나오잖아요. 밀이 먼저 나오나요? 여러분 한번 6가지 한번 보시죠. 9절입니다. 밀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 밀은 그 당시에 부자들이 먹는 그런 곡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가 나오죠. 이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곡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콩하고 팥이 나오는데 콩하고 팥은 고대 바로 유대 긍동 중동 그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곡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곡물이에요. 콩하고 팥은. 그 다음에 조하고 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질이 낮은 곡물이에요. 이것을 다 함께 섞으라고 하는 거예요. 섞어. 그러면 이게 다 섞어서 함께 혼합을 해서 빵을 만들면 여러분 그 빵의 맛이 어떤 맛일 것 같아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음식이 맛이 좋으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는데 이 재료가 좋으려면 이 재료의 배합을 잘 해야 그래야 음식의 맛이 제대로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비빔밥은 이것저것 다 넣고 섞어도 맛있어요. 근데 이 빵은요, 이렇게 해서 만든 빵은 그렇게 맛있는 빵이 아닙니다. 근데 이 빵을 만들어서 이 390일 동안 모로 누워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이것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일정 양을 저울로 달아서 그렇게 먹는데 아주 그 양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세겔. 20세겔을 계산을 해드릴게요. 그것이 얼마나 될까? 아주 작은 양입니다. 20세겔을 그람으로 계산하면 228g이에요. 228g인데 이것을 하루에 이것만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한 끼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73으로 나누어야 되니까 73 맞아요? 예. 아무튼 작아요. 하루에 그만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람으로. 그러니 말 그대로 주먹밥 하나 뭐 그 정도나 될까요? 아주 작은 양, 겨우 생명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물을 여기 마시는데 흰인데 6분의 1 흰을 마셔라. 그 흰이라고 하는 것은 368cc입니다. 368cc인데 그것을 6분의 1로 또 나눠야 되잖아요. 6분의 1 흰이라고 그랬으니까 6분의 1 흰이면은 얼마냐면 이거 이제 6분의 1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1cc입니다. 물을 마시는데 물을 61cc를 재가지고 그것만 홀짝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구르트 아시죠? 야구르트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게 50cc입니다. 그러니까 야구르트 하나에 그 양에다가 조금 더 더한 양이거든요. 그 양을 한 끼에 73g 그리고 한 번에 하루에 61cc 그걸 가지고 하루를 연명을 하라 그거예요. 왜 그러는가? 앞으로 이들이 포유가 당해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의 미래가 이 절대적인 식량 부족과 물로 인하여 갈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요 기가 막힌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보리떡을 만드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에 새벽부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여기 독특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분입니다. 인분. 그러면 참 고상하게 들리죠? 사람 똥으로 그곳으로 이 보리떡을 구워라. 그러면 사람 똥을 재료로 해서 그것을 연료로 삼아서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서 빵을 구워내면 그 빵이 참 고소하죠. 냄새가 향긋하고, 그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작품 다 볼 때마다 색깔도 노릇끼리하고 또 알이 들고 있는 모습 참 아름다워서 도로 손으로 잡고 싶잖아요. 철 모르던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게 자기 작품이니까 막 그 냄새 나는 줄 모르고 그거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보면 어른들이 보이는 반응, 야 이놈아 지저분한데 왜 그러고 있느냐고. 그것을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할까. 근데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분은 부정 중에 부정입니다. 그게 에스겔이 하나님 그것만은 다른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 그것만은 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것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어. 그러면 쇠똥으로 바꿔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쇠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쇠똥으로 바꿔서 그렇게 구워서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지금 이 행위 설교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징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행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인을 보아라 그 말이에요. 왜 저 하나님의 종이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해야 할 차목사가 강대상에 타고 오더니 설교는 안 하고 이상한 그런 표현이 그럽니다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저 양반이 왜 저러는가?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드디어 갔나 보다. 아휴,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 목사 갑자기 저렇게 됐나? 그 반응 나올 수 있죠. 또 한편 생각하면 아이고 저 양반 설교 준비를 얼마나 안 했으면 저렇게 와서 몸으로 때우고 끝날라고 그래.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 한편으로는 질문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 목사 왜 저래? 왜 그래? 저 행동 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저런 돌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던질 거 아니겠어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있는 거 아니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왜? 단순히 하나의 드라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배우로 연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너무 담고 싶은 주고 싶은 메시지를 그 속에다 담아서 왜? 말로 하면 반응이 없으니까. 사람이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같은 이 새총을 지키지만은 유튜브로 보시는 거하고요, 오셔서 직접 여기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하고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의 원조입니다. 이걸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라. 나 그 당시 목사로 부름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라. 이사야는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녔습니다. 호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인이 바람 나가지고 계속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호세한테 가서 야 이놈아 네 부인 가서 찾아와. 그러면 가서 그냥 돈 주고 가서 사오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 당시 부름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히 종합 세트입니다. 그냥 감옥에다가 처박지를 놨나 구덩이에다가 처박지를 놨나. 그러니까 에스겔은 여기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징조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징조가 바로 무엇인가?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속에 그 하나님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징조의 의미가 여기에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였다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다시 한번 그 죄악 중에서 어떻게 하리라? 쇠폐하리라. 쇠폐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쇠폐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썩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패하고 썩는데 어떻게 그들이 부패하고 썩는가? 그들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고 힘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죄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기 위해서 내 몸에 질병을 주고 우리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고자 원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몽둥이 들고 있다가 두들겨 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허덕이고 터덕일 수밖에 없게끔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징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징조를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사건을, 이 일을 만나야 했는가? 여러분, 지금 마스크 잠깐만 쓰고 벗을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랫동안 쓸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2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이 마스크 처음으로 쓰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근데 이제 벌써 2달, 석 달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마스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쁜 얼굴 모습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참 1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은 눈만 보입니다.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가야 하는가? 우리들이 전혀 비정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정상의 생활로 우리에게 익숙해져야만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물어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람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다스리고 그리고 잘 가꾸라고 주었던 이 생태계를 인간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파괴를 시켰는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오염을 시켰느냐면 이 전 세계 심해라고 해서 가장 깊은 바다, 사람이 어떻게 가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심해, 거기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될 정도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일회용이 얼마나 이 생태계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가. 내가 차에 시동을 한번 거는 순간 얼마나 여기에 CO2, 이산화탄소가 이 대기 속에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과연 지금 이 땅의 생태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게 하는. 왜냐하면 나만 살고 끝날 것 같으면, 그러나 이 지구덩어리 속에서 내 자식도 살아야 되고 내 손주도 살아야 되고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사인 앞에서, 징조 앞에서 지금의 우리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물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몸짓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지구에서 삽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소연합니다. 제발 형님들, 우리 좀 살게 좀 잘 살아달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살고 끝날 거 아니지 않느냐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지구로 만들어주고 좀 가달라고. 오늘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4장에서 24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인 몸짓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가? 죄는 심판하신다. 2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빈 껍질입니다. 여러분, 땅콩을 좀 먹기 위해서 땅콩의 껍질을 벗겼어요. 벗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기분 좋은가요? 화가 나요. 하나님이 없으면 화가 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꽝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Nothing is, nothing is, nothing is, everything is, nothing is.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가지의 삶을 삽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를 택하고 후자를 붙들고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 하나님을 꼭 붙잡고, 다른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고 저와 여러분은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인 징조를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꼭 붙잡고, 지금은 2월 3월 달에 구글을 통해서 지금은요 여론조사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게 각 개인이 쓰고 있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기록으로 다 남잖아요.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정부 당국과 그리고 이 정부 시스템과 그리고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요구할까,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예측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빈번하게 지금 받고 있는 긴급 재난 문자,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과연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이제 구글을 통해서 데이터를 딱 이렇게 뽑으면 이게 이제 어느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느냐, 그걸 통해서 지금 현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걸 바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이게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2월 3월 달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그 단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저희를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프레이어라고 하는 단어,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2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징조와 사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미를 물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